안녕하십니까. 주역과 소통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까지는 개사편제 2장을 오랜 시간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수업이 끝나고 그 2장에 이어서 제3장 수업으로 들어가는데 2장하고 3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사편 전체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개사 하편 3장의 글귀가 내용이 2장을 연속해서 이어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사하편이라는 게 개요원리 64개를 통해 가지고 성인의 뜻을 드러내는 개요원리를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의 전체적인 내용도 64개 중에 13개 궤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성인 지도를 설명하면서 세상을 이롭게 한 얘기를 문물 제도가 만들어지는 데 비유를 해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한 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요 원리를 통해서 성인 지도가 공간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죠. 하늘의 뜻을 자각한 성인이 개요 원리를 통해서 64개 384요를 통해서 공간으로 성인의 뜻을 드러내고 그것을 군자가 실천함으로써 이상적인 세상을 만든다. 주역 한마디로 요지를 말씀드린다면 그게 주역 전체의 요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장서부터는 개요 원리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개요 원리를 통해서 성인 지도를 드러내는 과정과 내용을 설명한다. 이렇게 이제 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그래서 개요 원리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제3장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지에도 설명이 되어 있듯이 3장은 2장에 이어서 성인 지도가 개요 원리를 통해서 드러남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약간 사족을 이래 붙여서 지루하게 말씀을 드렸느냐. 3장의 첫 구절이 시고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까닭에. 그럼 글귀가 이런 까닭에부터 시작을 한다는 건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됐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장 전체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서 3장으로 이어져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고로. 자, 역자는 상냐니 상냐자는 상야이요. 단자는 제야이요. 효야자는 효차나 지동자야이니 시고로 길흉이 생이 해린이 저야이니라. 3장 첫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2장과 3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가 시고로 이런 까닭에 그래서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고로 역자는 상야이니 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상이다. 그래서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잠시 여기를 보시면 자, 지난번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상을 성인이 자각을 해가지고 성인의 자각을 통해서 이것이 괴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괴상인데 이 괴상이라는 게 64개 384효였기 때문에 사람이 인의를 가한 거죠. 사람이 인의를 가했기 때문에 사람 인변을 붙인 코끼리 상자
형상상자로 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군자가 나아가야 될 바를 기륭을 밝히고 또 나아가야 될 바를 밝혔다. 이런 말씀 자주 드렸습니다. 각지기소진이라. 그래서 기륭을 밝히고 각자 나아가야 될 길을 밝혔다. 그래서 성인이 계상을 통해서 이런 걸 밝혔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개요원리, 계상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뜻을 항상 이해를 하시면서 다시 글귀를 보시면 시고로 역자는 상야이니. 자, 이런 까닭에 자, 역이라고 하는 것은 코끼리 상자 상야이니. 저럴 때 저 코끼리 상이라는 것은 바로 밑 구절에서 상야자는 형상상자, 우상상자를 썼습니다. 상야자는 상야이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의를 가한 계상을 상이라고 한다.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죠. 자, 여기 있는 이 상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상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상인데, 여기 있는 이 상이라는 것은 인의를 가한 형상상자의 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사상편 처음부터 이 말을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기 있는 이 코끼리 상자는 무형이요 형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 있는 사람 인변이 붙어 있는 이 상은 바로 유형의 상이죠. 이것은 유형의 상이라 이 유형의 상이 바로 주엽 64개 384효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알려준다. 또 계사 하편 2장으로 따지면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 시고로 역자는 상야이니 상야자는 상야요.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인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를 가한 형상상이다. 사람이 상을 만들었다니까 64개를 만든 사람이 복희씨지 않습니까? 복희씨가 64개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문왕이 괴사를 붙이고 주공이 효사를 붙이고 또 괴요사에다가 해설서를 붙여서 12걸 완성한 사람이 공자라. 그래서 늘 말씀드렸듯이 주역은 내 양반의 공동작품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래서 저 괴상이라고 할 때 저 상자를 사람 인변을 붙인 형상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구나. 그래서 64개라고 하는 것은 복희씨라는 사람이 역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괴상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단자는 제야이요.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제자를 썼습니다. 제목제자를 써가지고 제야이니, 효야자는 효천하지 동자야이니. 먼저 단자의 단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단이라고 하는 것은 괴사를 거듭해서 설명을 한 거죠. 잠시 모양으로만 가지고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괴에 대해서 말을 붙인 것이 바로 괴사였습니다. 이 괴사에 대한 풀이가 바로 돼지 어금니 단자를 쓴 단사였죠. 그런데 이 단사는 공자가 쓴 겁니다. 공자께서 쓴 건데 공자 출현 이전에는 이 단사라는 건 뭘 보고 단사라고 했느냐? 괴사를 단사라고 했습니다. 괴사를 갖다가 단사라고 해서 저기 있는 돼지 어금니 단자에는 제 소견에 두 가지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의 뜻은
자, 이게 흔히 많이 봤던 또 대한민국 태극기를 만들었던 그런 원리인 지천택계 괴상입니다. 이 지천택계 괴상이라 위에는 땅이 있고 아래는 하늘이 있어서 땅에 있는 건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 있는 건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천지가 교통을 하고 만물이 교통을 해서 자, 세상이 태평성대를 이루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천택계입니다. 이게 지천택계인데 원래는 글이 없었기 때문에 요렇게만 복희 씨가 설명을 했겠죠. 요렇게만 설명을 했는데 이 괴상을 보고 문왕이 말을 붙였습니다. 말을 붙였는데 문왕이 말을 붙여서 이 괴상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런 뜻이야 라고 문왕이 해설서를 붙였을 때 그 단사라고 했습니다. 단사. 괴사라고 하는 용어는 초창기에는 없었던 거죠. 이것이 없었는데 문왕이 이 괴를 보고 해설을 한 게 바로 단사였는데 공자가 출연을 해가지고 문왕의 단사를 위편삼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간에다가 붙였던 그 가죽건이 3번 떨어지도록 읽고 무릎을 치면서 이것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왜곡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자가 여기에다가 해설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문왕이 쓴 이 단사라는 글귀의 뜻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런 뜻이야 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단사가 2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자의 단사가 등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문왕의 단사는 단사라고 하지 않고 괴에다가 붙인 말씀이다. 그래서 괴사다. 이것이 돼지어금니 단자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뜻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뜻은 이 단사라고 하는 것은 괴사를 거듭해서 설명을 한 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에는 첫 번째 뜻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단자 할 때 돼지어금니 단자는 문왕의 괴사를 말한다는 거죠. 지금 아까 수업 시작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괴사하편이라고 하는 것은 개요원리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와 효에 대한 얘기를 설명한다. 그래서 단자 제야는 괴에 대한 얘기고 아래에 있는 건 효에 대한 얘기라 괴효에 대한 얘기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자 출연 이전에는 괴사를 단사라고 했었다. 그래서 단자는 제야요. 단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을 갖다가 구성하는 재료라는 거죠. 재료인데 나무 목변을 쓰고 제주제자를 썼으니까 목도에 대한 거겠죠. 그래서 64개를 이루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 괴사라고 하는 것은 64개를 이루는 것을 보고 말을 하고 효라고 하는 것은 효야자는 본받을 효자입니다. 천하 지동자야이니 천하에 움직이는 것이니 천하에 움직이는 걸 갖다가 본받은 것이 효라는 겁니다. 본받을 효자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움직임을 본받은 것이 효다. 괴라고 하는 것은 단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인 재요. 효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움직임을 본받은 것이니 시고로 기륭이 생입니다. 말미암을 이를 끊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기륭이 생한다는 거죠. 여기 잠깐 보시면 하늘이 성인을 통해 가지고 괴요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명기륭했다. 기라고 흉한 걸 갖다가 밝혔다. 각기 나아갈 바를 갖다가 밝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까
단이라고 얘기한 이것은 64개를 보고 말하는 것이고 효라고 하는 것은 384효니까 여기 있는 단과 효라고 하는 것은 주역이 개와 효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성인이 하늘의 뜻을 자각을 해가지고 성인이 단과 효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런 걸 밝혔기 때문에 저기 시고로 기륭이 생한다는 뜻은 성인지 여기 개요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인지도입니다. 개요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인지도를 얻으면 기라고 이름은 흉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실덕지상야이요. 상편에 그런 말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성현의 말씀, 성인지도의 말씀을 따르면 기라고 이름은 흉하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다 통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종교들도 경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취하면 기라고 이러면 흉하다는 겁니다. 주역의 얘기로 따지자면.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다시 읽겠습니다. 시고로 기륭생이 자 해린 저야인이라. 자, 이런 까닭에 기륭이 생하고 해린이 후회할 해자 인색할 인자입니다. 후회할 자 해자에 인색할 인자인데 해린이 드러난다. 저희들이 이제 기륭해린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기륭해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게로 따진다면, 경중으로 따진다면 해린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고 기륭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에서 나타난 거니까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경중으로 따진다면 기륭이 무겁고 해린이 좀 가볍겠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후회를 하고 성인지도를 따르면 또 길해지게 되겠죠. 그런 복합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륭에는 날생자를 쓰고 해린에는 드러날 저자를 썼습니다. 분명할 저자, 드러날 저자죠. 그래서 드러날 저자를 써가지고 기륭이라고 하는 것은 생하는데 해린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것이다.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기륭해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64개 384요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 성인지도를 따르면 기라고 안 따르면 흉하고 후회하면 기라고 인색하면 흉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기륭해린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죠. 저희들이 어떤 일에 부닥쳤을 때 그 부닥쳤을 때를 글자로 따지면 사이개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개자, 이럴 때 내 마음이 후회하는 마음을 갖느냐 인색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길과 흉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계사상편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여기 내 마음이 후회하는 마음을 갖느냐 인색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길하고 흉함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이 내 마음 속에서 성현의 말씀인 진리를 만나느냐 받아들이고 자각하고 만나느냐. 주역의 논리로 말씀드리면 내 마음속에서 진리를 자각하면 진리를 자각한 제 마음속에서 성경 말씀을 자각하면 내 마음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고 불경의 말씀을 자각하면 부처를 만나는 것이고 공자의 말씀을 자각하면 내 마음속에서 공자를 만난다. 이런 논리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와 내가 만나면 진리를 만난 내 가슴 속에서 신을 만나면 만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주역의 논리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륭해린이라는 건 다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거라 불가해서 심적불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주역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64개 384요를 통해서 기륭해린을 드러내기 때문에 저 시고로 기륭이 생하고 해린이 드러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여기서 이제 잠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역을 통해서 밝혀진 역도가 바로 궤상원리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역을 만든 자격성인이 천도를 자각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궤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공간으로 표상하기 위해서 인의를 가해서 만들어진 것이 궤상이라 사람 인변을 붙인 형상상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전체적인 그런 그 뜻, 숲을 잘 보셔야 된다. 여러 차례 강조 말씀드리면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4장은 내용이 조금밖에 안 됩니다. 4장도 마찬가지 개요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3장은 개요원리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설명 말씀드렸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4장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궤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궤를 통해서 소인지도, 군자지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장은 좀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 4장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3장은 거시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4장은 미시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장의 글귀를 읽어보시면 양께는 다음하고 음께는 다양하니 기고 하야오, 양께는 기요 음께는 우인이라 기덕행은 하야오. 자, 양은 1군이 2민이니 군자지도요, 음은 2군이 1민이니 소인지도다. 그래서 궤를 통해서 군자지도와 소인지도를 드러내고 있다. 좀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께, 음께를 통해서 군자지도와 소인지도를 드러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양께는 다음하고 음께는 다양하니, 양께는 마늘 다자 그늘 넘자 음이 많고, 음께는 마늘 다자 변양자라 양이 많다는 뜻입니다. 자, 간단하게 그려서 이렇게 저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근곤감리 진손간태 8개 소성계 중에 근과 고는 뺍니다. 근은 양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고는 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곤 부모는 빼고 나머지 6자녀에 대한 얘기로, 이게 진께입니다. 진이라는 것은 장남께인데 설계편에 가면 이걸 장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지 부모가 1세기 한 번 섞어서 아들을 얻으니 장남이라고 이루고, 그래서 장남이라는 건 남자니까 남자를 음양으로 따지면 양이죠. 그래서 이걸 양께입니다. 그런데 굳이 설계편 내용을 머리에 외워서 이건 진께라 장남이라 그래서 양께다, 그렇게 복잡하게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 있는 획을 보시면 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 획이 5이면 5는 홀수지 않습니까? 홀수는 양이잖아요. 그래서 양께고, 두 번째는 이 구절의 얘기처럼 여기 이 궤가 양이 하나고 음이 2개입니다. 다 음이죠.
마늘 다자 그늘 음자라 다 음이니까 음이 많은 건 무슨 깨가 됩니까? 양깨가 됩니다. 이 구절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구절 보시면 양깨는 다음하고 양깨는 음이 많고 음깨는 다양하니 음깨는 양이 많은 거죠. 이 구절 이해 가십니까? 저 그림의 내용하고 똑같고 조금 있으면 또 표가 나옵니다. 그 표에서 이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깨라는 건 장남이니까 양이고 양깨다. 그렇게 기억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깨는 음이 많다. 음이 두 개고 양이 하나니까 저건 양깨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이해를 하셔야지 주역 내용을 암기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암기한 건 또 금방 잊어먹지 않습니까? 양깨는 다음하고 음깨는 다양하니 기고로 그 영고는 그 말입니다. 영고고자죠. 그 영고는 어찌하자 오조사야 참 있기하자. 그 영고는 저게 어찌하자도 되고 무엇하자도 되지 않습니까? 그 영고는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그 말이죠. 그래서 양깨는 기요 홀기자입니다. 그래서 기할 기자인데요. 홀짝으로 따질 때는 홀기자로 씁니다. 양깨는 홀수요. 음깨는 짜구자를 써가지고 우인이라 저희들이 기우라고 할 때 홀수 짝수를 한자음으로 기우라고 하죠. 그래서 양깨는 기요, 음깨는 우라, 양깨는 홀수고 음깨는 뭐라고요? 짝수입니다. 아까 제가 음이 많으냐 양이 많으냐를 갖고 다음 다양으로 가지고 양깨, 음깨를 구분할 수도 있고 두 번째 홀수 짝수로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근공감리 진송간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택깨는 양이 두 개고 음이 한 개라 다 양이니까 양깨가 되죠. 그리고 이제 획이 네 개이기 때문에 음깨죠. 다양이기 때문에 음깨고 획이 네 개이기 때문에 우수기 때문에 음깨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이태택 삼리와 사질내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이 6개의 쾌를 음깨냐 양깨냐를 구분하실 때 자 획이 짝수냐 홀수냐로 구분하시고 자 양이 많으냐 음이 많으냐로 구분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양이 많으면 음깨요, 음이 많으면 양깨입니다. 홀수는 양깨고 짝수는 음깨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이 내용을 아까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양깨는 다음하고 음깨는 다양하고 하니 기고는 하야요 그 영고는 무엇이요. 양깨는 자 홀기자를 써서 기요, 음깨는 짜구자를 써서 짝이다, 짝수다. 그래서 양깨는 홀수고 음깨는 짝수라 짝수 홀수로 가지고 양깨 음깨를 구분하고 양이 많으냐 음이 많으냐를 가지고 양깨 음깨를 구분할 수 있다. 대단한 의미를 가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복잡하게 이런 것도 설명을 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사상하편이라는 것은 주역상하경을 공부해 나가는 해설서라고. 64개를 공부해 나갈 때 이 괴는 음깨입니다. 이 괴는 양깨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음깨라고, 왜 저게 음깨고 왜 저게 양깨인가? 홀수면 양깨고 짝수면 음깨고 양이 많으면 음깨고 음이 많으면 양깨입니다. 그래서 64개 공부를 해나가면서 위에 건 양깨고 아래 건 음깨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64개를 공부하기 전에 개사상하편부터 먼저 공부를 한 이유가 64개를 설명한 개론서이기 때문에 개사상하편을 먼저 공부한다. 이렇게 개사편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64개를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건
음깨고 이건 양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먼저 설명을 한 거죠. 그 덕행은 하야요. 그 덕의 행함은 어찌하자로 읽으면 어떤 것인 건가로 해석할 수 있고, 무엇 하자로 읽으시면 그 덕행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은 양깨를 말합니다. 양깨는 일군이 이민하니 군자 지도요.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진깨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 진깨는 양이 하나지 않습니까? 양이 하나고 음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양은 임금이고 음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저 말이죠. 일군이 이민이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임금은 하나고 백성은 몇 명입니까? 두 명이다. 임금은 한 명이고 백성은 두 명이니까 서로 임금 되려고 싸우지 않는다는 얘기죠. 서로 임금 되려고 싸우지 않으니까 군자 지도 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덕행은 무엇이요? 자, 어찌 된 것이요? 양은 일군이 이민이니 군자 지도요. 양깨는 다음 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구절에서 다 음이니까, 음이 두 개니까 백성이 두 명이고 양이 하나니까 임금이 한 명이라 서로 백성을 차지하려고 싸우지 않으니 군자 지도다 그 말입니다. 음은 이군이 일민이죠. 음깨는 양이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음깨는 양이 많습니다. 자, 이게 화입니다. 화인데 획수를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이라. 짝수라. 무슨 깨가 됩니까? 음깨가 되죠. 첫 번째. 두 번째, 양이 두 개고 음이 하나라. 다 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이 홀수, 짝수라서 음이고 양이 많기 때문에 음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금은 두 사람이고 백성은 한 사람이라 백성 한 사람을 임금 두 명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니까 소인지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은 이군이 일민이니 소인지도이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양은 일군이 이민이니 군자지도요. 음은 이군이 일민이니 소인지도이라. 내용적인 구분을 위해서 양깬지 음깬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의 구성이 효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 개가 6효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주역에서는 양깨는 군자고 음깨는 소인으로 봅니다. 뭐 때문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느냐? 그래서 음은 이군이 일민이니 뭐라고 써놨습니까? 소인지도고. 아까 자 양은 일군이 이민이니 군자지도이기 때문에 양은 군자요, 음은 소인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내용이 전부 다 64개를 공부할 때 필요로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뜻은 자 8캐를 음양으로 나누고 음양 획수를 가지고 군자지도와 소인지도, 군자와 소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로 자 제4장이고, 이런 얘기가 필요한 이유는 64개를 읽어 나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해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장은 2장은 13개 개로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얘기를 해서 시고로 이런 까닭이라고 해서 받아서 3장으로 이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4장의 끝은 소인지도와 군자지도로 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양깨는 군자고 음깨는 소인이다. 그러면 군자지도는 어떤 것이고 소인지도는 어떤 것인 건가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사편 5장이
바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군자지도와 소인지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계사상하편에서 군자지도와 소인지도에 대한 직접적인 거론을 계사상편 8장과 계사하편 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사상편 8장에서도 군자지도와 소인지도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사상편 8장의 첫 구절의 내용이 주역에 들어있는 말씀은 천하에 지극히 심오한 것으로 말을 하고 천하의 지극한 움직임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히 싫어하고 어지럽힐 수 없다, 이런 구절이 있었죠. 그리고 그 뒷구절이 시고로 이런 까닭에 군자가 장차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성인 지도를 헤아리고 성인 지도를 헤아려서 말을 하고 성인 지도와 언론에서 행동을 하면 이성기 변화하나니라. 이로써 그 변화를 이룰 수가 있다. 음이 양되고 양이 엄되는 변화를 이룰 수가 있다. 그 첫 구절에 써있자 이성기 변화하나니라. 이로써 그 변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계사상편 8장에서 군자지도냐 소인지도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성인지도를 헤아리고 성인지도를 의논하는가, 성인의 말씀을 헤아리고 성인의 말씀과 의논해서 말하고 행동하는가가 그게 기준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이게 계사상편 8장은. 그런데 지금 읽어내야 될 계사편 제5장에서 군자지도와 소인지도의 구분의 기준은 뭐냐? 조금 다릅니다. 5장에서 군자지도와 소인지도의 그 기준은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진리와 내가 성인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가 기준의 순서로 따지면 하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기준입니다.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느냐, 하나가 되면 군자지도요, 내 생각대로 하면 소인지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사상편 8장에서 얘기하는 군자 소인지도의 기준과 계사하편 5장에서 얘기하는 군자 소인지도의 기준은 조금 다르다. 첫 번째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려야 됩니다. 주역 전체적인 구성으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주역은 상경은 성인지도에 대한 얘기를 썼다고 했습니다. 하경은 오늘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자지도에 대한 로드맵을 쓴 것이 하경이다. 상경을 해설한 건 계사상편이고 하경을 해설한 건 계사하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읽고 있는 게 계사하편이죠. 그래서 군자지도는 개요 원리를 통해서 드러냈기 때문에 개요 원리 위주로 하경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군자지도의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는 주역 하경의 첫 번째 께인 31번째 궤가, 궤 이름이 택산한께입니다. 택산한께. 다함자입니다. 이게 다함자라 뭐와 함께 하느냐. 하경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군자지도의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는 게 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경의 31번째 첫 번째 께가 바로 택산한께로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군자의 첫 번째 과제가 뭐냐?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주역 전체의 구성으로 본다면. 성인 지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택산 한께인데, 이 택산 한께가 어디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했느냐? 남녀 간에 사랑의 비유를 해가지고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택산 한께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영혼과 영혼이 통하는 남녀 간의 결합 과정을 통해서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면 성인의 생각에 가장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이 말하는 사랑의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역 택산 한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곡해하시면 참 곤란한 얘기고요. 하경의 첫 번째 군자 지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것, 성인 지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택산 한께고 32번째 깨가 한께인데 내풍 한께입니다. 한께인데 항상 한자거든요. 진리와 내가 하나 되고 성인 지도와 내가 하나가 됐으면 항상 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검은 머리 흰머리가 되도록 팥뿌리가 되도록 오랫동안 가야 된다는 얘기, 그 얘기를 써놓은 게 바로 한께입니다. 주역개사편 5장의 첫 구절이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얘기를 써놨습니다. 우선 글귀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역왈, 역에서 이르기를, 이런 뜻이겠죠. 동동왕래면 봉종이사라고 하니 자왈 천하하사하려 이리요 천하 동기 수도하며 일치백녀이니 천하하사하려 이리요. 이 역왈 동동왕래 봉종이사라는 말이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걸 설명을 한 택산 한께의 사요 효사에 대한 얘기를 갖고 왔습니다.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사요 효사의 얘기가 바로 동동왕래 봉종이사입니다. 그래서 택산 한께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글귀에 대한 이해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이제 1차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뜻은 택산 한께를 읽으면 더 분명해집니다. 자, 역왈, 역에서 이르기를 동동왕래죠.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면서 가랑자 올레자입니다.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면서 가고 옴이면 그 뜻이거든요. 택산 한께 이 내용으로 따지면 남녀 간에 서로 사랑을 하는 과정을 주역에서는 동동왕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순이하고 얼돌이하고 둘이 사랑하는 걸 동동왕래라고 하거든요. 그 사랑을 통해서 갑돌이와 얼순이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듯이 진리와 하나 되는 걸 설명한 것이 바로 택산 한께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면서 오고 감이면 서로 남녀 간에 사랑을 하듯이 진리와 하나가 되도록 사랑을 하면 봉종이사라고 하니 법봉자입니다. 따를 종자 너희자 생각할 사자죠. 잠시 여기를 봐주시면 이 법봉자가 조개 패자에서 왔다고 합니다. 글자가 조개 패자에서 왔는데 이제 여기도 두 개니까 조개 패자도 두 개를 써야 되겠죠. 옛날에 화폐를 쓰는데 고의 거는 옥으로 썼다고 합니다. 고의 거는 옥으로 썼는데 옥으로 써가지고 옥 5개가 들어서 이것이 한 조를 이뤄가지고 썼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옥으로 쓴 건 고액권이겠죠. 그런데 옥으로 쓴 화폐도 있고 조개로 쓴
화폐도 있습니다. 조개 껍질로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5입니다. 이 5을 합치면 10이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계사상편 9장을 설명 말씀드리면서 10의 성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계사편을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많은 시간을 두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10이라는 건 주역에서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늘. 불교에서도 10은 하늘을 의미하고 기독교에서도 10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10은 하늘을 의미하는데 이 법붕이라는 것이 법붕자인데 10을 하늘을 상징하는 10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을 보시고 다시 이 글귀를 보시면 주역은 항상 전체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귀가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택산 함께에서 왔다. 그 얘기 말씀드렸고 택산 함께라는 건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걸 남녀 간의 사랑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요 효사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괄 동동왕래이면 그래서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면서 서로가 오감이면 법붕자 따를 종자 너희자 생각할 사자라 벗이 너의 생각을 따름이라고 하니 그래서 이 벗이라고 하는 것이 열십이니까 천도와 내가 하나 된다는 걸 설명한 거죠.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택산 함께라는 것은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걸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봉종이사라.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에 비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래서 동동왕래면 남녀 간의 사랑을 하듯이 사랑을 하면 남녀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듯이 천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봉종이사라고 하니 벗이 너의 생각을 따른다라고 하니 이 법붕자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자왈 공자가 이르기를 천하하사하려 이리요 무엇하자 어찌하자입니다. 천하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염려하겠는가. 자, 생각할 사자고 생각할 여자인데 생각하고 생각한다면 동어반복이 되니까 앞에 건 생각할 사자고 뒤에 건 근심할 여자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왈 공자가 천하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염려하리요. 천하 동기 수도하며 자 같을 동자 돌아갈 기자입니다. 말미암을 일을 넘어서 다를 숫자에다가 길도 짭니다. 원래 저게 진흙도 짜거든요. 근데 길이 옛날에는 진흙으로 이렇게 했는데 진흙이 황색의 토자리라 오행으로 따지면 사람이 서 있어야 될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천하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염려하리요. 천하가 동기 돌아갈 곳은 같다는 거죠. 돌아갈 곳은 같은데 가는 길은 다르다고 하며 현대말로 바꾸면 가는 길은 다른데 돌아가야 될 건 똑같다는 얘기죠. 가는 길은 다른데 진리는 하나라는 거죠. 가는 길은 다른데 진리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데 천하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염려하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하 동기 수도하며 돌아갈 곳은 같은데 가는 길은 다르다라고 하며 일치백녀이니 자 여기서는 보낼 치자인데 이치이자의 뜻으로 새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치는 하나인데 일백배자 생각 이때는 생각할 여자입니다. 앞에서는 근심할 여자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치는 하나인데 생각은 100가지이니 생각은 100가지인데 이치는 하나라는 거죠. 생각은 100가지인데 진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치백녀이니 천하하사하려 이리요. 천하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염려하리요. 자, 그래서 생각은 100가지인데 이치는 하나고 가는 길은 다른데 돌아갈 곳은 하나입니다. 그 이치가 하나고 돌아갈 것이 같다는 것이 바로 진리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택산 함께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전체적인 개요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방금 읽은 이 글귀의 내용이 택산함께 구사요에 대한 말이고 남녀 간의 사랑의 비유를 해가지고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걸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글귀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택산함께를 읽어야 됩니다. 택산함께를 읽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은 시간 관계상 부득불 택산함께에 대한 내용의 설명은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역 전체적인 구성으로 봤을 때, 이 구성의 측면으로 봤을 때 또 택산함께라고 하는 것은 군자가 해야 될 첫 번째 과제임을 얘기하고 있다. 진리와 내가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고 이 택산함께라는 것은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남녀간의 사랑에 비유해가지고 남녀간이 사랑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영혼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다. 그리고 법붕자라고 하는 것은 조개 패자에서 왔기 때문에 열십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르기를 동동왕래면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면서 가고 오미면 봉종이사라고 하니 천도가 너와 함께 하는 거고 벗이 너의 생각을 따른다라고 하니 천도가 어찌 내 생각을 따르겠습니까? 제가 천도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뜻을 공자가 천하하사하려 이리요. 천하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염려하리요. 자, 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염려하겠는가 문제 제기를 해놓고 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천하 동기 수도하며 가는 길은 다른데 돌아갈 것이 같다라고 하며 일치백녀이니, 자, 생각은 100가지인데 이치가 하나니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동기, 돌아갈 것이 같다. 이치가 하나다. 돌아갈 것이 바로 진리의 집이요 성인의 말씀이며 이치가 같고 이치는 한 가지라는 건 성현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성인 지도죠. 성인 지도와 내가 함께 해가지고 나아가는데 천하하사하려 이리요. 천하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염려하겠는가. 성인 지도와 내가 하나가 되면 성인 지도를 자각해서 받아들이면 인간적인 욕심을 다 내려놓게 되고 탐욕을 다 내려놓게 되고 그걸 주역에서는 선우천 변화라고 합니다. 성인 지도를 자각함으로써 선우천의 변화가 될 수 있다. 자각하기 전에는 지옥에서 살았는데 자각하고 나니까 날마다 행복해서 살아서 갈 수 있는 천당극락에서 산다. 그래서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면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면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한마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사 하편 제5장 첫 구절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첫 구절이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얘기를 써놨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산함께,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택산함께입니다. 그래서 택산함께 구사요의 효사를 갖다가 동동왕래 봉종이사라는 구절을 갖고 와서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데 천하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염려하겠는가. 그래서 자, 동기수도라, 돌아갈 곳은 같은데 가는 길은 다르고 이치백녀라, 이치는 하나인데 생각은 100가지다. 그래서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면 자, 돌아갈 곳은 하나고 이치는 하나다.
그런데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진리와 하나가 되면 만사가 다 자연스럽게 되고 또 성인 지도를 자각하게 됨으로써 자, 탐욕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뜻도 담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택산 함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미처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택산 함께의 내용은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